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1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존하셨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그룹이 있었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을 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상당히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세력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중심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현실의 삶에서 참여해야 된다. 이런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가르침들을 가르쳤으니 유대 사람들이 다른 사두개인이나 열심당원들이나 그리고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요, 크게는 두 학파가 있었어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두 교단이 나눠져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샴마이라는 랍비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샴마이 선생님을 필두로 형성된 어느 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학적으로 샴마이 학파라고 합니다. 이 샴마이 랍비 선생님의 가르침의 특징은 오직 말씀대로입니다. 오직 말씀. 그래서 어느 날 이방인이 샴마이 선생님한테 와서 물었다고 해요. 선생님, 율법의 가르침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유대교로 개종할 수 있게 나에게 짧은 시간 안에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내가 한 발로 딛고 버틸 수 있는 시간 동안 나에게 좀 요약해서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샴마이 선생님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바벨론에서 주로 활동하던 이 힐렐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힐렐 선생님은 샴마이 선생님보다는 좀 더 관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긴 하지만 행위 그 자체보다 행위를 해야 되는 이유를 더 많이 생각하고 가르쳤던 분이래요. 그래서 자비롭고 좀 더 선교적인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를 더 좋아했겠습니까?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또 다른 이방인이 이 힐렐 선생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해요. 선생님,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듣고 내가 유대교로 개종하고 싶은데 내가 한 발로 일어나서 버티는 시간만큼만 짧게 설명을 해주세요. 아까 샴마이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힐렐 선생님은 뭐라고 그러셨게요? 힐렐 선생님은 당신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답은 똑같은데 접근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샴마이, 예수님 생존하셨던 당시에도 이 샴마이 선생님이 샴마이 선생님과 힐레 선생님이 생존해 계셨어요. 큰 영향력을 끼쳤죠. 그래서 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과 논쟁했던 바리새파들은 다 누구냐? 이 샴마이 교단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야 사는데,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죄인들을 막 구원하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힐렐 선생님을 더 좋아했다는 역사적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 샴마이 선생님들이 샴마이 교단 사람들이 그 성전을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했던 것들이 다 흐지부지가 됐을 때 이 힐렐 교단의 사람들의 영향력 하에 이 경건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그래서 오늘날까지 유대주의가 내려오는 그런 영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지 않습니까? 힐렐 선생님이 존경을 받고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이 대물림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 마땅하듯이 이 힐렐 선생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또 다른 제자에게 사상을 전수해 주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고,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힐렐 선생님이 손자가 있었는데 그 손자가 가말리엘이에요. 여러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가말리엘은 예수님 당시의 복음서에도 몇 차례 등장하는 그런 존재예요. 상당히 인정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였어요. 이 가말리엘도 사람이기 때문에 늙고 죽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가말리엘을 누군가 이어서 힐렐 교단의 이 수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어쩌면 힐렐 선생님이 생존했을 때도 힐렐 선생님과 독대할 정도의 나이 차이입니다.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앞날이 보장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던 율법은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샴마이 교단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인간적이고 조금 더 선교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와서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의 삶이니까 좀 따라보겠다고 했을 때는 샴마이 학파는 좀 배타적이었다고 한다면 이 힐렐 학파는 상당히 선교적으로 그들을 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출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느낄 만한 그런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라 하는 유대인이 등장을 해서 스스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고 다니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들이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일이 많아져요. 일이 많아지니까 아마 가말리엘에게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을 겁니다. 업적을 쌓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런 노력 끝에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글쎄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바울은 한 번도 예수를 죽이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죠. 그때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삶이 변해서 자신의 삶의 이 흔적들을 되돌아보니까 그때 그의 나이가 한 30대 초반쯤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굉장히 늙게 생각을 하시는데, 베드로도 늙게 생각을 하시는데 예수님과 거의 동년배예요.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자신의 삶은 엘리트주의를 쫓아왔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글쎄 그 생각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나는 헛되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에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굴복하고 그의 삶을 완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3장에 등장하는 7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7절부터 9절까지 세 구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나의 고백처럼 여기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 보세요. 과거에 힐렐 학파를 이어갈 수 있는 최고의 엘리트, 이 바울이 전도가 유망했던 엘리트, 이 바울이 그전에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가르치고 그 시스템, 사회 시스템, 국가 시스템을 지켜내서 그게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고백하는데 그 모든 노력과 그 모든 지식과 그 모든 수고의 헌신이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8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자신의 삶이 오직 주 예수 안에 발견되는 것이 목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본문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율법을 배설물로 여기고 율법을 추구하던 삶을 배설물로 여기며 살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여전히 달려가노라. 여전히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12월 25일 지금 6시 좀 넘는 이 시간까지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붙들려서 계속해서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뒤에 있는 거 얘기하려면 바울을 쫓아올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그런 존재였어요. 아직 독신으로 살다 죽었기 때문에 길을 지나가면 우리 시대의 말로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어머니들이 사위를 삼고 싶어 할 만한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뒤를 돌아보면 I am somebody,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자랑하던 존재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제 이루었던 거, 10년 전에 이루었던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앞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목표는, 삶의 목표는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우리가 흔히 암송하는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 지역은 그리스 지역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에서 발달된 스포츠 문화, 그리고 로마에서 경기를 하던 달리기 문화, 이런 것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목표가 어딥니까? 결승점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100m 달리기 경주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m 파이널 고을까지 달려가는 게 목표이잖아요. 그런데 달려가다가 자꾸 뒤를 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꾸 달려가다가 목표점은 저긴데 중간에서 해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것이 어디예요?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거처, 바울을 위한 거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거처를 준비해 주셨는데 거기서 부르시는 완전히 구원이 성취되는 상, 프라이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해도 100m 파이널 골에 도착을 하면 1등을 하면 상을 받아요, 못 받아요? 옛날에 운동회 할 때 상 주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구원의 완성되는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런 표대와 목표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누구든지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생각과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느냐? 16절에 그대로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 자리에서 현재를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어떤 헌신을 했든지 그걸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기 때문에 부름의 상 그곳에 가야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현재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023년을 살면 2023년 현재를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보세요. 그 말씀은 좀 더 실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세상 땅에 살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삶의 양식을 보고, 아,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누구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을 본받고,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를 본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기 원하는 제자들을 본받기를 바라라.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땅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살피고 그 삶을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호소력 있게 말을 하고 있는지 18절 말씀 보니까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도 이 편지를 쓰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 번 말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반절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목표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 번 말하고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그 삶을 다짐하고 살기로 헌신하였는데 여전히 눈이 한눈 팔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이 대상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당대에 많은 영지주의자들, 이단 세력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지금 간접적으로 언급했지만 이 세속 문화에 취해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 그리스 지역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결과가 19절에 멸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사는 삶의 방식이 가치가 없는데 이유가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 신체의 배입니다. 이 배는 채워져야, 배고픔이 채워져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뿐이다. 심지어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도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있다. 그 하늘에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를 두실 때는 우리의 몸도 형체가 변화돼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니 그것을 기억하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라 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의 아침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에서 내가 더 잘 살기 원하고, 땅에서 내 옆집 사람들보다 좀 더 살길 원하고, 자꾸 한눈 팔고, 그러면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다 돌이켜보면 배설물과 같은 것인데, 나중에 다 생각해보면, 추억해보면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인데 왜 그렇게 우리는 썩어지고 없어지고 가치 없는 것들에 집착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날까지 표대를 향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한눈 팔지 않고 살아가는 삶, 공동체 교회가 모여도 그와 같은 삶을 서로 본받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런 삶으로 함께 나아가는 삶, 이런 삶의 마음과 믿음과 삶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성탄의 아침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 영광 모두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그분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그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새기고 그 삶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뒤를 돌아보는 2023년 뒤를 돌아보는 우리들의 교만한 마음이나 우리들의 이 패배감에 젖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표대를 향하여서 주님의 은혜만을 놓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실게요. 그리고 중요한 광고,